사랑, 한결같음. 사랑을 노래하고 또 시를 지어내고 사랑이 정말 질려버릴 때가 있을까? 내가 어리숙한 건지 세상이 되바라진 건지 내게 사랑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언제나 한결같은 가슴 따뜻한 교향곡. 바보 같다고 말해도 단념이 되지 않는 사랑 앞 무장해제가 긴긴 세월을 감싸 흐르고 또 흘러 청포도 익어가는 둘만의 그곳에 짙은 향으로 마중 나간다.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에 썼던 시입니다. 우리 가요 가운데 이문세가 부른 옛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멜로디가 참 아주 잔잔하고 좋죠. 근데 그 노래 보면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의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라고 하는 가사.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사랑이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지? 사랑이 어떻게 지겨울 때가 있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지겨울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지겹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사랑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지겹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은 끝나버렸다. 사랑은 지금 없다 나에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좋은데 멜로디는 좋은데 이 가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라고 하는 가사는 결코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사랑은 지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을 또 죄 많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다 기다리다 지겨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지겨워 이 자식들 진짜 내가 지겹다, 내가 정말 이거 보고 참고 기다리는 게 내가 지겹다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진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 또 남자 간의 어떤 우정, 남녀 간의 우정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지겹다, 너 만나는 게 지겹다, 너 보는 게 지겹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끝나버린 거고 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은 한결같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좁은 길, 좁은 문, 여기를 따라서 앞만 향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말씀과 또 말씀의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천성을 향해서 그 좁은 길을 나아갈 때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은 교회를 백날 천날 다닌다고 해도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꾸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 유다는 어떤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유다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유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되었는데, 반면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넘겼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반면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인이지만, 같은 성도지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줄곧 이 아주 악역을 맡았던,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나이를 먹어서 조금 낮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면 이 악역을 맡는 탤런트가 있어요. 아주 깡패, 도둑, 주먹질, 마약, 밀매, 성추문, 사기꾼 같은 이런 역할을 맡는, 또 일본 앞잡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야인시대에 일본인 고등계 형사로 나온 그 고등계 형사 미화, 그죠? 경부가 나오죠. 이 미화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탤런트 아세요? 잘 모르지. 알아요? 몰라요? 야인시대를 안 봤구나. 야인시대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미화 경부로 나오는 탤런트가 누구냐면은 이재용이라는 탤런트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도 누구랑 이름이 똑같죠? 삼성그룹의 총수와 이름이 똑같아요. 이재용. 근데 이 이재용 씨는요, 무슨 악역만 맡아. 그냥 아주 얍삽하고 나쁜 이런 역만 맡아요. 그래서 야인시대에서 일본 고등계 형사 미화 역으로 나왔죠. 근데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이재용 씨는 그런 말을 해요. 작가가, 이재용 씨는 연기는 참 잘하는데 그 생긴 인물 때문에 좋은 배역은 아마 평생 못 맡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이재용 씨가 맡은 역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역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영화로 또 자리매김했었던 친구라는 영화 봤어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유호성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유호성의 보스 역으로 또 이 이재용 씨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이재용 씨는 실제로 아주 건전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이재용 씨를 딱 보면은 아유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저 생긴 꼴하고는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는 놈이 저거 나쁜 놈의 새끼. 갈 때 가는 데마다 욕을 먹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려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착한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왜 그래요? 맡은 역할 때문에 그래요. 맡은 역할 때문에 맨날 악역만 맡으니까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좋은 역할을 맡아야 돼요. 좋은 역할을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배역을 맡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뭘까요?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뭐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경건치 않다, 정욕대로 행한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염려대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이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해요? 못해요? 두 가지 이단이 뭐예요? 첫째는 영지주의, 두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다시 말하면 지식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부인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요. 왜?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창조 부인해요. 구원은 오직 뭐로 얻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해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얘기죠. 우리 옛말에 금묵자흑, 먹을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는 거예요. 탄광촌에 가면 까맣게 돼요. 유유상종,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하나, 세속주의가 생겼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법대로 살고 세상 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 여기에 빠져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화인, 불도장이 불도장, 쉽게 말하면 도장 화인.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과거에
그 로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그렇고, 세속주의는 국가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장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침몰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집안이라도 붕괴되고 말아요. 향락에 빠져서 제멋대로 사는데 뭔들 온전하게 남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를 나갔을 때 밖에서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볼 때도, 여행을 할 때도, 휴가를 즐길 때도, 먹고 놀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 그저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덤태기 쉬워서 욕을 먹고,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 자체가 20%를 넘지 못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역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있는 거고 손가락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진짜 순 사기꾼들 같다. 말만 앞세운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은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뭐예요? 암적인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자, 쟤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참 자기 자신에게 좋았을 뻔한 사람이다. 태어난 게 실수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교회는 안 다니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은 괜찮을 걸.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역의 자리를 다 떨쳐버리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당해내지 못하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